세계적인 신학자이며 설교가인 매튜엘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에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가 얼마나 이 무지막지한 사람인지 머리를 이렇게 흉기로 내리친 다음에 머리와 코에서 피가 나도록 구타를 하고 그 다음에 가진 돈을 모두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에 집에 돌아오다가 으슥한 골목에서 강도에게 막 흉기로 얻어맞고 머리에서 피나고 코에서 피나고 돈 싹 빼앗기고 그랬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은 너무 속상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범인 검거를 위해서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할 겁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신학자 매튜엘리는 지금 머리에서 피도 나고 코피도 나고 지금 다 몸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불편하지만은 집에 돌아와서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강도짓을 하지 않고 강도를 당한 것을 감사합니다. 돈은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타하고 돈을 빼앗아간 강도를 위해 기도를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도록 그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감사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신학자 매튜엘리가 강도를 만난 후에 감사 기도를 먼저 한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감사 능력이 충만했기 때문에 매튜엘리 주석서를 저술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한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고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생명 걸고 부르짖었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3절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높여 이르되. 지금 10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가까이 갔다가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는 비결은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가지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어떻게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생명 걸고 부르짖은 겁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즉시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면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문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뭐 보여라?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은 나병이 치료되어졌다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나병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그걸 누가 이렇게 진단하느냐 하면 제사장이 진단을 하고, 또 나병 걸렸다가 치료되면은 동네로 들어오고 또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 진단을 제사장이 했거든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너희 병이 이제 고침 받을 거니까 가서 그 나병 치료받았다는 그런 이제 진찰을 제사장에게 받으라는 거죠.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 몸에 나병이 있지만은 제사장에게 가기 전까지 분명히 치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진짜 한순간에 온몸에 이 나병들이 막 꼬들꼬들 하면서 구물구물 하더니 이게 그냥 딱정이가 치면서 온몸에 나병 딱정이가 막 툭 떨어져 가지고 살이 어린아이들 손같이 깨끗이 치료되는 그런 기적을 제사장들을 찾아가다가 경험을 한 겁니다.
오늘은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감사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이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나병 환자 한 명이 10명이 가다가 갑자기 몸이 막 꾸물꾸물하면서 나병이 그냥 샥 오므러지더니 딱정이가 막 이 머리부터 발등까지 그냥 쫙 퍼져지면 이 켜면 막 껍데기가 막 이 알죠? 다 떨어져.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가다 한 명이 이 나병이 막 기적적으로 치료되는 것을 경험을 하니까 제사장에게 이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지금 누가 낫게 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적 없느냐, 이 말씀은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감사한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 뭐 돌렸다? 영광 돌렸다. 그럼 나머지 9명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감사할 줄 모르냐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이사야 43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받아 누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최고의 방법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범사의 감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눈빛을 가지고 감사의 얼굴을 갖고 살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고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할 때, 아, 저 사람이 진짜 힘든 일을 만났고 힘든 사건을 만났고 힘든 상황에 있구나.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막 그 힘은 들지만은 거기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도 감사의 눈빛을 가지고 감사의 얼굴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은요, 아, 진짜 저분 참 귀한 분이다. 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눈빛을 가지고 감사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감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도 감사 인생에게 많은 은혜와 많은 축복과 많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명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했는데, 우리 15,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은 지금 10사람이 돌아가다가 온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몸에 나병이 막 꼬들꼬들하면서 본인들이 다 느껴지잖아요. 예? 이게 그냥 싹 아물더니, 예? 막 이 나병으로 다 피부가 다 손상된 거 아니에요? 피부, 신경, 혈관이 다 이게 그냥 다 아물어지면서 이 껍데기가 막 탁 벗어지고 보니까 그냥, 예? 보통 사람처럼 완전히 다 치유가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한 명은 와서 예수님 앞에 막 엎드려서 감사하면서, 예? 그냥 이 사람이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나 지금 소밥 주러 가야 됩니다 하고 갔겠어? 진짜 엄청 감사 표현을 했겠어요? 이제 엄청 감사 표현을 했는데 그걸 다 성경에 기록하면은 성경이 두꺼워지니까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10명을 다 고쳐주셨는데 한 명은 찾아와서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데 9명은 전혀 감사할 줄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7,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 9명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예? 감사할 줄도 모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 있냐 이거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불치병인 그 나병을 다 고쳐줬는데 9명은 어디 가서 감사할 줄 모르냐 이거요. 예? 그런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감사하러 온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면요,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내가 감사하러 가면은 또 구원의 복을 주실 거야 이런 거 기대하고 감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만들었던 이 나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고쳐주신 거에 대해서 그냥 인간적으로 진짜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찾아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해야 이것은 사람의 도리다. 그래서 그냥 감사하러 온 것입니다. 감사하러 왔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감사의 믿음을 연락하시고 무슨 복까지 주셨다? 구원의 복까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 인생들이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입니다. 환희 제인 이 크로스비는 이제 약 10,000편의 찬송시를 작사한 사람으로 미국에서도 역대 대통령들보다도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요. 이 크로스비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녀가 작사한 이 곡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즐겨 부르는 그 찬송가들이 이제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 아시죠?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런 곡을 이 크로스비가 작사를 했거든요. 그녀가 젖먹이 때 감기가 걸렸는데 돌팔이 의사가 약물을 잘못 써서 태어난 지 6주 만에 맹인이 되었습니다. 평생 이제 눈을 뜰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모든 눈의 신경들이 다 망가져 가지고 평생을 이분이 95년 동안 맹인으로 살았거든요. 할머니는 이런 크로스비가 너무 안쓰럽고 또 그러면서도 이렇게 사랑이 가기 때문에 늘 무릎에 앉혀놓고 이제 글을 눈을 못 보니까 성경 이야기를 계속 이제 손녀딸에게 들려준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계속 듣고 할머니가 불러주는 그 찬송을 들으면서 이때 크로스비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내가 평생 볼 수 없는 그런 맹인으로 살아가야 되지만은 할머니가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할머니가 들려주는 그런 이 감사의 그런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그녀는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영감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는데 그 영감을 주시는 것들을 정리했더니 훌륭한 찬송가 작사자가 된 것입니다.
크로스비는 9살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회복하여 주신다고 하여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눈으로 우리 예수님 얼굴을 보렵니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돌팔이 의사가 약물을 잘못 써서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 돌팔이 의사를 원망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스러운 그런 마음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찬송의 영감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인생 역전 승자로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얼마나 링컨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대통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대통령들보다도 더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크루스비입니다. 95년을 맹인으로 살면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제 강연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그 힘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고 마음을 신앙을 회복시켜주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도우심의 문을 하나님 아버지가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서서히 나도 모르게 축복의 문도 닫혀지고 은혜의 문도 닫혀지고 도우심의 문도 닫혀지면서 언제부터인가 불행의 문이 열려지고 고통의 문이 열려지고 실패의 문이 열어지기 때문에 힘든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서 축복의 문이 열어지고 은혜의 문이 열어지고 도우심의 문을 하나님 아버지가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뒹굴어도 안 되고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면 풀어지고 열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받는 은혜 두 번째는 이 감사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합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고 구원의 축복도 주셨는데 본문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18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9명에게는 책망이시지만 이 사람에게는 칭찬이죠. 그 다음에 19절에서 네 믿음이 감사하는 너의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구원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이제 예수님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칭찬을 해주시고 또 이 구원의 말씀을 해주신 그런 부분을 생각할 적마다 이 사람은 행복함이 항상 넘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데이비드 메카시 박사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 전부가 병든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현재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현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지금 이 감사가 식어졌다고 하면요, 나도 모르게 모든 내 인생에 지금 병이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입술로 감사할 줄 알고 몸으로 감사할 줄 알고 물질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매사에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 없으면요,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야 진짜 부럽다, 야 진짜 진짜 신랑 잘 만났다, 아 진짜 부인 잘 만났다, 남들이 보면은 잘 만났다고 그러는데 본인에게 감사 능력이 없으면은요, 내가 이런 인간 만나가지고 이런 인간이라니, 서로 그래도 처녀 총각 때 서로 데려가려겠어요. 아니 보시라니까. 여러분, 감사 능력이 없으면은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불만적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귀한 것을 누가 줘도요, 행복한 인생의 삶을 절대 못 사는 겁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공무원인데 너무 고지식하고 정직해서 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짜증과 불만이 이제 남들에게 이제 말은 못해도 자꾸 이제 쌓여져 가는 겁니다. 자기네는 전세방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제 남편 직장 동료들은 집도 샀다고 하고 집들이도 한다고 그러고, 그럴 때마다 이 여자 집사님 마음이 답답하고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왜? 신랑이 너무 고지식하고 정직해가지고 그냥 딸쿡 월급만 갖다 주니까, 여러분 공무원 월급이 이렇게 처음에는 참 이렇게 좀 넉넉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딸만 2명을 두었는데 이 여자 집사님은 진짜 아들을 좀 이렇게 갖고 싶었는데 이제 딸만 2명 그 낳은 거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공허하고 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도소 선교단과 함께 이제 교도소 선교를 갔는데, 이제 남자들 교도소를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남자들이 막 등치도 좋고 또 교도소에 어쩌다 하루 세끼 밥 먹고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진짜 뭐 체격들은 좋잖아요. 막 딱 하니 이 머리 깍두기 머리 막 쫙 보고서 막 딱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이 집사님이 은혜 받은 거예요. 야, 내 남편이 정직한 것이 이게 얼마나 참 귀한 거냐. 자기 남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교도소에 절대 안 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남편 이 정직함에 대해서 감사가 절로 막 충만해지고, 또 교도소에 남자 교도소니까 다 남자들만 있죠. 남자들만 우글우글한 모습을 보니까 딸만 2명인 것도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환경은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전세방이고 딸만 2명이죠. 그런데 그 짜증스러운 마음, 이 불만스러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아, 내가 이렇게 막 짜증내고 불만족했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게 참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감사함을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행복한 그런 인생의 삶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감사 능력이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이 감사의 능력은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도 해주고, 또 반면에 이 감사의 능력이 없으면요,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의 능력이 행복한 인생의 삶과 불행한 인생의 삶을 결정지어 줍니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모든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제 믿음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행복함이 넘쳐나는 거죠.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은 매사가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불만족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아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솟아나는 그런 신기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여자들이 빨래 광주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빨래를 삶습니다. 빠는 게 아니고 물이 하도 뜨거워서 거기다 못 오고 거기다 이제 삶아가지고 그걸 이제 막 집게로 건져가지고 그런 다음에 냉천에 가서 그걸 헹궈가지고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본 외국 관광객이 이제 멕시코 그 현지 가이드에게 말을 한 겁니다. 이곳 여자들은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이렇게 거저 쓸 수 있어서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멕시코 안내원이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면은 이거 아닙니다. 이곳 여자들은 제가 이렇게 이제 그 관광객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곳 여자들은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놀래가지고 아니 온천과 냉천을 이런 곳이 어딨냐, 이것도 막 공짜로 언제든지 와서 쓰는데 아니 왜 불평이 많냐 그랬더니 그 멕시코 안내원 대답이 온천과 냉천은 나오는데 비누가 안 나와서 불평이랍니다. 왜 비누도 좀 같이 나오게 하지 왜 비누는 안 나오냐 이거요. 우리가 꼭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에 잘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감사한 마음은 감사 조건이 많다고 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경 안정제를 가장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그 불면증 때문에 그 수면제를 가장 많이 먹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잘 사는 사람들이 신경 안정제를 가장 많이 먹고, 옛날에 우리 진짜 막 하루 세 끼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하고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하고 뗄 거 없어가지고 지게지고 심리 이심리 막 그거 긁으러 다니고 그럴 때는요 무슨 불면증이 어디 있고 무슨 신경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먹으면 자고 자면 일어나서 그냥 또 막 개똥 소똥 다 주스러 다니고 그럴 때는요 그런 거 신경 안정제가 뭔지도 몰랐다니까.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좋은 차 좋은 집 냉장고에 먹을 것이 막 지글지글하고, 예? 그런데 왜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살고, 예? 수면제를 먹어야 왜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조건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귀중함을 깨달아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의 삶은 좋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마 이 중에서 항상 돈 때문에 돈 하는 사람은요, 내가 돈 한 3억, 10억, 어떤 사람은 막 50억, 내가 돈만 있으면 나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3억 생기면은요, 이제 막 10억, 집 없는 사람은 아버지, 아파트 한 채만 아파트 한 채 생겨봐. 이웃집에 열채 있다 그러면 막 한 채인 것 때문에 또 열나. 이게 안 좋은 열이 나가지고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의 삶은 좋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행복한 인생의 삶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좋고 넉넉하고 부족하고 상관없이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김예랑 성도님 간증 들으신 분들 계시죠? 딸 여원이가 뇌전증 때문에
그 진짜 간증을 들어도 막 그 딸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 몸에 느껴져 가지고 너무 안쓰럽고 막 그냥 간증 듣는 우리도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기뻐하고 감사할 때 거기서 막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다른 환자들을 가서 기도해주고, 예? 찬송 불러주고, 가서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치료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행복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좋은 환경이 내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살기가 좋냐고. TV 있어 없어? 핸드폰, 냉장고에 그래도 이번 주 먹을 거 다 있잖아요. 옛날에는 없었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늙으셨네. 자꾸 옛날, 아니 사실이 그랬다니까. 사실이. 예?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능력과 감사의 마음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할 때 받는 은혜 세 번째는, 감사는 축복 인생이 되게 합니다. 감사했던 이 나병 환자만 예수님의 이 축복의 선언을 들었는데, 오늘 본문 19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너의 그 감사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축복 인생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인생 삶에 이 고난의 가시와 환난의 가시가 유별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가시, 환난의 이 가시를 이걸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어떤 신앙의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또 이렇게 버리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안 좋은 그런 이제 그 일들을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인생 삶의 이 고난의 가시와 이 환난의 가시가 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고난의 가시, 환난의 가시를 축복의 진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은 겁니다. 내 인생의 삶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예? 또 진짜 안 좋은 말들도 듣게 하는 그런 이 고난의 가시, 이 환난의 가시를 어떻게 축복의 진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난의 가시 때문에, 환난의 가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짜증냈던 우리 내 마음에 이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지면은요, 이 감사한 마음에서 나온 그 축복의 진액이 고난 상처들을 진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 아시죠?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조개에 상처를 주면은 이 조개가 막 큰 상처가 나면은 그놈 살라고 막 용 쓰다가 거기에서 액들이 생겨서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 이 고난의 가시와 이 환난의 가시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불만족하고 그런 마음을 이 감사한 이 마음으로 바꿔주면은요, 거기에서 이 축복의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진액? 축복의 진액. 그러니까 이 고난의 상처들이 뭐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진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주로.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회 하지만은 거기 나오는 사람들 진짜 고난 참 진짜 대단하죠? 제가 감기가 잘 안 나서 가지고요, 제가 20일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이런 간증 가지고 나오면은 어떻게 되고서 거기는 막 뇌전증 뭐 해서 진짜 우리 진짜 들어보지도 못한,
감기만 잘 안 나섰던 사람들은요, 또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뭐 뇌전증 안 걸리고 감기 잘 안 나섰던 거, 그게 훨씬 감사할 일이지. 우리는 그래도 우리 감사 해요 못해요? 잘 못 하잖아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맹인 목사님 조지 마테슨의 기도는 이제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이때까지 나에게 주신 가시로 인하여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장미꽃으로 인하여는 수천 번 감사하였으나 맹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가시로 인하여는 단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보상만 바라보았지 고난의 십자가 그 자체가 바로 영광인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십자가의 영광을 가르쳐 주옵소서.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내 눈물이 내 무지개임을 알려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일도 감사하고 고난 사건도 이걸 감사로 승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환경에 좋은 일, 축복된 일이 많아서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해지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의 문을 더 열어주시니까 감사할 일도 무엇하고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일도 감사한다, 감사 못한다? 감사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예? 감사할 일도 감사하고 고난 사건도 감사가 되기 때문에 무슨 삶을 살게 된다?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신비를 살펴보겠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감사 제사를 바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가 감사 제사를 올바르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는데, 자, 우리 시편 50편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 이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주신다? 구원을 보여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강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사건과 그런 상황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뭐 참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면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주신다고 그랬어요? 감사 제사를 옳게 하는 자, 감사 제사를 무하는 자, 옳게 하는 자. 우리 시편 50편 2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뭘 보여주신다?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갖가지로 도와주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감사 예배를 통해서 감사 예물을 통해서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런 예배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받는 은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두 번째는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고, 세 번째는 축복된 인생의 삶을 살게 된다. 이 감사한 이 마음은 이 환경이 좋아야 감사할 수가 있다. 믿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해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음 가지고 범사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다음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감사하면 적절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감사하면 돈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사랑과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더욱더 많이 생깁니다.